영국의 사상가이자 희곡 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한 사람들은 걸림돌이라 하고 강한 사람들은 디딤돌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걸림돌이 나타나면 무너지지 말고 디디고 일어나라는 것이지요. 걸림돌은 일상의 삶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신앙에는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걸림돌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걸림돌 때문에 큰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걸림돌을 만날 때마다 더 잘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는데요. 신앙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의 마음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오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심, 소심, 교심, 의심, 원심입니다. 변심은 처음과 끝이 다른, 다시 말해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심은 마음이 작은 것, 교심은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큰 자각이 없으면 이 교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타격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의심이 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원심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5가지 마음을 어떻게 잘 걸러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삶의 걸림돌과 연관되면 신앙에 큰 아픔을 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든 삶의 현실로의 걸림돌이든 걸림돌이 있으면 잘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걸림돌을 믿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그 돌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 붙어 있다면 아무리 경사가 급한 암벽이라도 타고 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걸림돌에도 비교적 그의 중심을 지키고 잃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는 과연 5가지 마음의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삼고 그 왕정을 펼쳤을까요? 그의 행적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윗대의 왕들의 행적대로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고 왕자에 올라서는 순간 변심하여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정치를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성서 기자는 그가 왕자에 있는 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의 가장 큰 장점은 왕으로서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리더십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일편단심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편단심,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당들이란 이곳 저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즉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죠. 굳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어 버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처소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아세라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의 신입니다. 이방의 문물들과 함께 들어와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아 가버린 신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일편단심합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혹 우리 중에 우리의 가정 안에 산당도 아세라 목상도 없다고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만의 편의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했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당을 두기 시작한 것이지요. 언젠가부터 헌신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성공에 취했다면 우리의 삶에 아세라 목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는 영적인 산당의 모양으로 자리 잡은 거치는 돌들을 바로 보고 치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의 우상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복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영적인 우상들을 치우고 전심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은 그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10절은 이회관에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의 나라를 예워싼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그와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그 마음의 넓이를 어떻게 확장시키며 나아갔을까요? 백성들을 아무 생각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는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수행하는 동역자로, 파트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관리들을 보내 백성들에게 국정에 대해 설명하게 했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흩어지기 쉬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합니다. 여호사밧은 절대 왕정 시기에 민주주의적 원리를 통치에 적용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을 중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민정을 살피기 위해 산간 지역까지 두루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단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바닥의 소리까지 경청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천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물론 천대받는 사람들이라 해서 모두가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는 동안 입었던 모욕과 상처로 인해 더 완고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이들이 그들 곁에 다가서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의 태도는 모든 통치자들의 본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국가를 통치하며 다스릴 때의 원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이 나라의 재판관은 여호와시다 라는 거시적인 안목과 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통치 지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요새화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엄중하게 일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판을 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재판관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은 그의 원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치우치지도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도록 하시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잡초처럼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는 교만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철저히 분권형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했고요.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는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리와 권력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당연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대에 우시야 임금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제사장들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자기 앞을 막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합니다. 그는 남은 생을 나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하기 앞서서 성서 기자는 우시야 임금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가려고 애쓰고 수많은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교만의 장애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불치병에서 기적처럼 회복되었을 때 바벨론이 축하사절단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던 이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파죽지세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킬 수 있었는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었을 것이고, 다른 이적은 히스기야가 치유되던 날 발생한 신비한 자연현상, 태양이 10도나 거꾸로 간 기이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은 어쩌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 은, 금, 향기로운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보물 리스트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가 없다는 평가를 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만 앞에서 다시 한번 겸비함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형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교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강성해지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도요, 출발이 좋았지만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을 떨치기 시작하자 당시 악의 축이었던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그는 큰 후유증을 얻게 되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성취에 도취하여 교만의 독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어로 교만을 뜻하는 휘브리스는 늘 분노를 뜻하는 네메시스와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교만은 신의 분노를 사고 재앙을 초래하는 악임을 보여줍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스페르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높이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는, 요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요즘 이 시대의 아이들이 나르시즘에,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그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자긍심을 심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니까 때로는 절망하는 훈련도 해야 하고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높이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교만과 실수 이유는 어땠을까요? 감사한 것은 그 왕을 향하여 예후가 쓴소리를 하거든요. 예언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라는 그 예후의 꾸짖음 앞에 바로 그는 엎드립니다.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호와 신앙으로 재무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셋하며 일어서려 하는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숫자의 적들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초반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엔게디 광야 곧 유다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불안과 근심으로 안내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깊은 증오의 늪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상황을 직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이 두 가지 의심과 원심의 걸림돌을 어떻게 디디고 일어섰을까요? 힌트는 신약에서 찾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지요. 종교마다 신상을 지니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말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쇠퇴와 소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쓰는 안경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의 안경을 담대하게 씁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여호사밧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에 앞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새 나라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면 겁을 집어먹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합니다.
불안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할 때 어떤 이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환란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고통에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사탄은 회유합니다.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이므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기를 타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안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건 훈련에 예쓰는 것도 모두 이 안경을 바르게 쓰기 위함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 두려움을 이용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가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시선을 맞춥니다. 나의 두려움을 거두어 갈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권속들, 그의 백성들,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동참하라고 명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 부르짖음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으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위기를 타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그 폭풍의 눈 같은 상황,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가장들을 향하여 덮쳐오는 그 폭풍의 눈 같은 상황을 뚫고 이겨낼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신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부르짖음은 위기 앞에서 의심을 확신으로, 원심을 감사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힘이 있다면 그 괴로워할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하며 주신 인생을 향하여 저주하며 이번 생에는 틀렸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조성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결론 짓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패배 속에 일그러지게 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 당시의 상황은 위기 상황이었죠. 평소에는 부드럽게 기도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는 더 담대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즘 다들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서림교회 밑에 임동에도 수안에도 기도실이 있는데 문을 열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볼 때마다 그냥 문을 열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서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빼앗기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가정을 파토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역사를 막기 위해, 자녀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잘 성장하기 위해, 구역구역 모든 교구의 강건함을 위해, 이 절망의 세대에 인생을 죽게 맡겨보고자 나아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 주님이 핏값 지르고 사신 교회를 위해, 위기와 긴박감을 띠고 힘겹게 서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이 땅 오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곧 기적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온 유다에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맡아서 하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면 적의 힘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그 어떤 인간의 힘과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그 서술어가 4개가 나오는데요. 보라, 놀라지 말라, 맞서 나가라,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서림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한 장면과 기가 막히게 오버랩됩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악전고투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도 바다가 있고 뒤에도 적진이 있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캄캄한 밤이 임할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안도감이 들고 감격스러우며 또 기뻤을까요? 아직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에 대한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아직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루셨고 이미 승리하셨다 확신하며 찬송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지요. 이때 여호사밧의 백성들을 향한 이제 막 전장으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한 그의 격려가 참으로 멋집니다. 우리 한번 20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유다의 승리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완승으로 이 싸움이 끝날 것을 미리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도 입에 넣지 아니하면 내 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주셔도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99%도 아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큰 대적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친 유다 군대는 승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며 기쁨 가운데 개선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완전히 온 나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2019년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연말도 코앞에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에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전쟁에서 완승하셨고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권속들과 함께 기쁨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온 나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음에 모든 백성이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들은 승리를 기뻐했지만 거기에 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으로 나아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수능이 멀지 않았거든요. 우리 고3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또 수시철이기도 하고 딱 수능 마치고 수시 마치고 아이들이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기사를 기록한 이는 다음과 같이 전쟁 이후의 열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 앞에 놓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한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